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을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이 높이지 마옵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그들이 내 얼굴을 침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고난, 다시 구원, 다시 고난, 다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그 전에 지금 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죄가 있는 것이라고,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변론을 했었죠. 그렇게 변론이 막 있고 나서 또다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더니 요번에는 엘리바스가 엄청 세게 얘기했어요. 더 세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욥이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을 막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이 어저께랑 이제 이어져서 또다시 욥이 변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최대한 일단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성경 말씀을 통해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금 사실 욥기서가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말들을 나중에 책망하시거든요.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건 다 사실은 헛된 내용이에요. 헛된 내용. 물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말들을 이제 좀 소망의 말들을 이렇게 줄을 그어 봤더니요. 두 줄밖에 없는 거예요. 3 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 9 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에서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이 의인으로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 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들고 미치고 죽겠다 싶은 이 가운데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9절 말씀을 말하고 나서 그 뒤에 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나의 나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줄 그었던 그나마 찾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또다시 이 11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입장에서는 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힘든 말로 또 이렇게 딱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어 욥이 막 축복받을 때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라고 막 얘기할 때와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고난의 순간에 숨도 못 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의인으로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과 어떤 게 더 깊이가 깊을까요? 고난이 없을 때 했던 고백과 고난 중에 하는 고백 어떤 게 더 깊을까요? 고난 중에 하는 고백이 더 깊겠죠.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고백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구나.' 예. 지금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아니 도저히 내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고백하십시오. 지금 고백하면 뭐예요? 그 깊이가 다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깊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고난 다시 구원인데요. 네.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욥이 그래도 막 원망과 불평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려고 애를 씁니다. 단 두 마디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고난이 오죠. 하지만 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욥기서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고난으로 끝이 나요? 아니에요. 구원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 책망하고 욥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걸로 끝이 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어 다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고난 자체를 봐야 돼요? 아니요. 다시 고난이 왔다면 다시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 한 사건이 끝났다 할지라도 욥이 이다음에는 막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뭐 또 안 죽었을까요? 아니요. 또 아프고 또 죽었을 거예요. 예. 또다시 고난 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다시 고난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건 뭐다? "다시 구원을 생각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고난 다시 구원 첫 번째 인간의 한계는 구원의 소망을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 이 담보물 물적 증표 예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3절 말씀을 쪼끔 더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서 보면은 청컨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자신께서 친히 물적 증표를 주옵소서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좀 보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너무 인제 말도 안 맞고 또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실제로 나는 죄가 없는 거 없고 나는 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결백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는 그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변호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도 나도 모르겠다. 또 하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소망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왜? '나의 한계가 극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7 장까지 오고 또 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뭐냐? 어떻게든 나의 잘못이 없음을 막 붙잡으려고 욥은 붙잡아요. 근데 이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 친구들이? "아니 너 죄 있어." 말해요. 그러면 또 욥은 붙잡으려고 붙잡습니다. 근데 또 "너 죄 있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원망과 불평도 내놓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난, 다시 구원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예.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7 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7 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힘들어하지 말아야지. 부정적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내 입술 안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만, 불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다시 고난이 있고 난 또 불평불만하고 또 지금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는 것처럼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하고 욥은 또 난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속마음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야. 죄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예? 이 환경이 갑자기 좋아져서 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가 진짜 내 구주라고 하는 것이 딱 믿어질 때에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돈 없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되는 일 없고 하는데도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난의 문제는 어디 있는 거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여러분들 계속 지속돼요? 영원하죠. 그 은혜가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에 지속되나요? 아니죠. 또 흔들리고 또 원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반복되는 이 고난과 이 죄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인제 8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온전하다 칭함받는 욥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한다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난받고 힘들고 근심하고 하는 순간에 죄를 범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욥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줌으로써 인간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미리 보자라는 거죠. '아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이 이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환경은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친구들이 와서 계속 정죄한다면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을 더더 충동한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주는 마음의 고민과 혼란은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나서 '아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 한계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경험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 1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기에 나의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운이 우리 루아 이름이에요, 루아 이름.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뭐냐면 어 영, 생기,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도 영이지만 뭘 뜻하는 거겠어요? 기운이라고 하니까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운이 쇠하였으며 하다 여기서 이 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서지다, 아 끄다, 소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호흡도 병에 걸려 갖고도 호흡도 어떤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호흡하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나의 날이 다하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래요 육신이. 그 상태에서 지금 욥의 건강 상태는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렇죠. 정말 뭐 다른 건 다 제껴 두고라도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명확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난 다시 구원 두 번째는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자기가 겪고 있는 건 고난이기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6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것도 보세요. 뭐 친구들이 정죄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모두 다 떠났겠죠. 이제 재산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욥의 고난의 상태라는 거예요. 7절 내 눈의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9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이 그래도 이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난 계속 이 길을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꿋꿋하게 가겠다. 요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또 부정적인 말을 나 인제 죽을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욥은 의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어가 그러므로보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의인은 그 길을 간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손이 깨끗한 자의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손이 깨끗한 자는 의인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은요 완전히 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행한 그 의인을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의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욥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한 것으로 너희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야 의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는 욥의 모습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의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기는 하지만 욥이 회개할 때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냐? 욥이 완벽하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욥이 행했기 때문에 욥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제 욥의 이 욥기서 끝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4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지혜들. "네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니? 그럼 그것이 창조되었을 때 네가 있었어? 이게 창조되었을 때 네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들을 막 쏟아 부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래도 네가 하는 말이 옳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욥이 여호와께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42장 1절 6 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자신의 말들이 다 가치가 없는 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예. 인제는 완벽하게 예전에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해서 막 내가 입으로 떠들기만 했었는데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말한다 못한다. 말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욥에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아니 지금 42장까지면은 예? 욥하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습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요거 회개 한마디 한다고 이게 끝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더 혼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네가 100 마디 말을 했으면 100 마디 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회개하나이다 한마디 이걸로 퉁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의인이라 칭함받는 은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수많은 부정적인 말, 수많은 불평 불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만 들으시려고 한다. 네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 그것만 들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을 행하거나 고백한다면 이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사야서 38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의 아수르와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뭐예요?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 거예요? 기도한 것만 본 거예요. 딱 기도한 거 지금 죽을 죄였는데요. 죽을 병, 죽을 죄였던 거예요. 근데 뭐 얘가 뭐 몇 년을 기도했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눈물로 통곡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만큼 잘못한 건 안 보고 그 한순간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작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말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보시기보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시기보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고난 가운데에서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도요 하나님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그렇지! 앞에 막 불평불만했던 거 싹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밖에 없지! 그래 네가 예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할게. 예수라는 이름이 원래 구원이라는 이름이야.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야. 근데 네가 지금 네 입술로 그걸 얘기했지?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야. 9번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한 번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9번의 죄보다 그 한 번의 회개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 예. 이 은혜를 알고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1절부터는 또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예. 다시 고난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 어둠이 가깝구나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에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여러분들 추운 날에 예, 막 바깥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 햇빛이 저희들에게 비추는 거 그거 따뜻한 거 아시죠? 예, 그거 따뜻한 거 아시죠? 그러면 너무 춥지만 그거라도 이렇게 쬐고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그 햇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추워요. 그늘지면 또 춥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지금 춥지만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는 지금 선이 2개만 그려져 있어요. 예. 저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또 고난 가운데에서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래도 네가 아까 예수 내 구주 고백했지? 그래도 네가 아까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게. 너는 지금 모르지만 구름 뒤에 태양은 힘차게 빛을 비추고 있다. 힘차게 너를 따뜻하게 하려고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의인의 길을 꾸준히 가겠다고 고백했지만 다시 죽음을 생각하고 다시 고난의 말들을 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고백했지만 그걸 다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소망을 찾아보려 하다가도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 또다시 죽음의 삶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 이후에 고난을 감당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욥에게 대해서는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삶 가운데에서 2가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 2마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2마디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정말 불평불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을 고백해야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구원을 시인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시인하십시오. 다시 고난이 올지라도 다시 구원을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내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다시 고난이 될 겁니다. 구원받고 또 문제 해결되고 또 고난 오고 또 고난 오고 또 고난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 힘들고 또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숨쉬기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평불만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